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을 사는 하상희 목사입니다. 팬데믹과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개설된 채널입니다. 간편한 목장으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죠, 첫째 이제 찬송을 1절 드리고 기도 간단히 드리고 설교 말씀을 전파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찬송 드리죠. 찬송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만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작지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교회에 못 나가고 이렇게 어렵게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설된 채널로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잘 전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또한 이해된 대로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따라서 항상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 탄식하고 아주 못 견뎌서 하나님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둘이 형제예요.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입니다. 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돌로 쳐서. 왜 죽였나? 하나님께 자기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정석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즉 첫 새끼 양을 잡아서 기름을 드렸어요.
그러나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농사하는 것을 일부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질투해서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그 죄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주 고통과 고통에 겨워서 고통스럽고 그것에 너무 못 이겨서 하나님께 오늘 탄식하고 고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하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하나님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선 사단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죄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같이 꽁꽁 숨었습니다. 어디에? 숲으로 숨었겠죠. 나무 그늘에. 여호와 낯을 피해서. 죄를 짓게 되면요.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확 달라지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아담이. 아벨도 역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죄를 졌죠. 그 죄가 너무 중해서 못 견뎌서 죽을 것 같다. 이 고백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먼저 떨림이 와요.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죄는 실체가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미혹으로 들어왔어. 우리 정체성이 실정되어 버렸어요. 자, 우선 본문 말씀을 치중합시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번 이제 설교에 그게 참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떨림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떨림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와요.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너무 예민해요. 우리 영혼이 조용하고 아주 삭막하고 한 점 바람이 없는 아주 평평한 조용한 적막한 호수와 같아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호숫가에 돌을 풍 던지면 그 파문이 차츰차츰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와 같아요. 죄를 지으면 영혼은 그렇게 깨어져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떨림이 온다. 이거죠. 떨림이 오게 되면 인간은 두렵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심이 그만큼 흔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사고나, 그러니까 생각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이제까지 어떤 평안한 그 모든 그 상태가, 그 평안했던 그 모든 상태가 하나하나 이렇게 와해가 되기 시작한다. 갈등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다 도망가 버리죠. 왜냐하면 난파선이 다 부서져 나가는데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지혜가 다 도망가지요. 지식이 없어져 버리죠. 자체 답답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발버둥 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앞이 잘 안 보여. 갈피를 못 잡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영혼이 파손돼 가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핵심이 깨져나가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집중 대신 두려움과 떨림, 갈등, 이런 게 지배하게 돼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그걸 하나의 처음에 자기가 평안했던 그 중심적인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속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중심이 와해가 됩니다. 부서져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그 정서가 온전치 못해요. 흔들리고 흐려지고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 집중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모든 생활 반경이 혼돈이 오게 됩니다.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즉 말하자면 내 속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 깊이 또 박히게 되죠. 그 죄가 또 지배하게 되죠.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떨리고 두렵고 또 갈등이 오고 하나하나 정서가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각이 온전치 못하고 생활 패턴, 그리고 손이 잡히질 않아요. 즉 체계성과 조직성이 뚜렷하게 서 있던 평안 그 자체가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해 나가는데도 손이 잡히질 않아요. 집중을 못하니까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조직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괴롭죠. 고통스럽고. 또 그 죄는 깊이 파들어가죠. 이래서 겨우겨우 평안을, 겨우겨우 평안이 아니고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서서히 몸의 모든 내적인 것이 파괴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못 견디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고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와해시키고 있다.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변이 변해가고, 자기가 변해가요. 새롭게 변해갑니다. 주변이 변해가고, 내가 속하는 그 사회가 변해가고, 세상이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속에는 아주 아우성입니다. 바깥은 태어난 척하죠. 그래서 그 죄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합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죄의 그 특성이 그래요. 이미 넘어오면 죄는 말이죠. 처음엔 그 시편 1편 같이 죄의 꾀임에 빠져서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속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다가오죠. 각양각색으로. 그게 악인이 꾀입니다. 즉 사단의 꾀다. 뭐 사람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악인의 꾀다.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면 그 다음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죄에 익숙하고 치밀하고 거기에 단련됐기 때문에 인간은 친숙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진리에 입각해서 그를 가려내면서 살지 않으면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쉽게. 그게 맞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거죠.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 죄의 그 상태가 있는 그 자체가 아주 웃기는 장소예요. 막 변명도 해보고 막 합리화도 시켜보고 그냥 억지로 막 밟아도 보고 콘크리트를 막 쳐서 잊자 막 복합적으로 그냥 막 발로 그냥 밟아서 그냥 그냥 생각도 말고 그냥 막 다져버리자. 굳어지게 막 그냥 꽁꽁 밟아버려 가지고 시멘트를 꽁꽁 칠하듯이 해서 그냥 없는 척하자. 다져버리자. 뻔하게 그냥 굳어지게 다져버리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자,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더 가정화시킵니다. 그럴수록 더 빠져나가고, 더 못 견디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욱더 중하게 만들고 무게 있게 만들어가요. 죄는. 죄 본질이 그래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가만히 놔둬도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가장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번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진리 위에는 다 헛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어요. 전부 다. 정확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 이외에는 헛것이다. 실체가 없다. 속고 있다.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속고 있다가 속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흔적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어떻든 말이죠. 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냥 다른 데로 샜는데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왜 죄는 헛것이라는 이것을 나열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왜? 헛것이니까. 벌써 헛것이잖아요. 죄잖아요, 그게. 사람은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떤 해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죠. 그냥 내버려둬요. 그 사람은 그런 상태로, 그런 형태로 세상을 살고 그런 형태로 가만히 놔두면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의 그런 상태로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사람에게 받든지 세상에 받든지 생활 속에서 받든지 어떤 것에서 받든지 항상 받고 있는 거예요. 웃으며 지나갈 수 있죠. 편안하게. 그래. 속으로. 편안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죄는 이런 겁니다. 편안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나가는 겁니다. 헛것으로 전부 다. 우리는 바람을 스치며 진리로 향해서 직진하는 것과 꼭 같아요. 여러분, 말이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이러한 제 가운데 저는 가중이 되고 너무나 무게가 배가 되면서 자리 잡게 된다. 퍼져나가게 된다. 그 사람을 쥐어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하게끔 못 견디게끔 아주 고통스럽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놔둬도 죽어요. 사람. 돌아오지 않은 이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못 견디게 몸부림쳐야죠. 그런다고 다 물론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였다면 가인과 같이. 네? 평안의 보금자리에 안착할 수 없는 일평생 동안 떠도는 사람이 된다? 유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구절들을 끝까지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어요. 꽁꽁 막 발로 밟고 세멘트 칠하고 이렇게 되지만 막 한다고 돼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럴수록 죄는 깊이 깊이 파고들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참혹 그 자체로 떨어뜨리게 한다. 죄는 그런 본질입니다. 이래도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중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죄는 그렇습니다. 본질이. 결과가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파괴해서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죄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꽁꽁 시멘트 칠하듯이 다 막 그냥 발로 발라가지고 그냥 뭐 이럴 수 있어. 인간은 부족하니까 좋아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어.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막 그냥 합리화시켜 보세요. 진리는 그렇게 해서 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한치도 불변하다. 불변함이 없다. 죄송합니다. 한치도 불변함이 없다. 금 그 자체다. 순수하다. 정확하다. 영원하다. 진짜다. 그런 그 앞에 그런 어두운 것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헛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리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져요. 진리에 합당해야 인간은 형통하게 되는 법입니다. 수준이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법이에요. 진리에 거스린다면 벌써 속에 어둠이 깔리게끔 되었습니다.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그림자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마냥 꽁꽁 다지고 다져서 시멘트 칠을 하고 항상 살아간다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 인생으로만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낙을 누리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낙을 누리는 그 인생의 모든 내용은 아주 험악하죠. 자기도 험악하고 주변도 험악하게 만들죠. 그거예요, 전부 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참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참된 의미,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원래의 길인데 그걸 벗어난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아주 험악한 삶을 살다가 참혹한 참담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 그것뿐이다.
그 사람이 무슨 재물이 있건 뭐가 있건 재물로 그 가슴 삶을 모든 자체를 위로하고 대체했다 그래도 천만의 말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혹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은 뭐 재물이나 무슨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그런 온전한 삶을 정말로 힘 있고 인간으로서의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권세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리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마련된다. 그건 누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있을 때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죄는 모든 죄를 벗어날 수 있고 무한한 자장과 무한한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위중하고 견딜 수 없고 너무나 못 견디고 중한데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기꺼이 짓겠습니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의 본질은 결과는 참혹합니다. 감사합니다.